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간 주를 높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생명, 생명. 주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만지어다. 열방과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죄악으로 다친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겸손과 회개의 영을 충분히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끗게 되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사 열정과 계획이 성령님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심을 순간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항상 영성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나라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죽은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 약함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어려움 등 이모저모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 부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부들을 보내어 주셔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깨닫는 집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영혼을 고치게 하시며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변화와 결단과 도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악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학을 맞아 타 지역으로 여행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하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죄인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금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금지하셨다.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셨지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늘 오해가 생기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어울릴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그 갈등과 싸움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영원한 삶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있을 때 천국에 애로사항이 없겠는가?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예수님 닮지도 않고 성격도 나쁘고 인격도 형편없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많으면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천국이 위기에 처해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그렇다고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죄를 떠나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의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자기 방식대로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이 추수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신이 목축하고 있는 양 중에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고개를 떨구고 몹시 화가 났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예배에 뭐가 문제일까?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관심에는 그 예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이 질투와 미움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경쟁과 미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랑 싸웠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베델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 목사의 설교와 또 교회가 경쟁과 싸움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랑 베들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자주 만나고 또 서로 집에도 초청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눌 만큼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또 베들교회뿐만 아니라 디사일 불교회, 얼바인 침례교회 목사님 이렇게 자주 만나서 또 교제하고 이번 8월 달에도 저희 특세 하잖아요. 창립기념 특세할 때도 또 주변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도 하고 또 베들교회 목사님은 CGN TV에 요즘 안 나와서 제가 CGN TV에 설교 나오게 해달라고 또 요청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거기에 진정함이 담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정말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왜곡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각하는데 점수 1점씩 까지 않으실까 또 생각해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자리에 있는 분에게 1점씩 더해 주시지 않을까도 싶어요. 이거는 단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함부로 할 때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을 잃어요. 경건을 잃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죄악과 또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고 또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고 왔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가 났냐? 네가 옳다면,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뭐가 문제이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it desires to have you. desi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죄의 공격은요, 이 사단의 이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편안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달콤한 방법으로, 때로는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납고 교활한 죄의 실체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저 무풍지대나 무균지대에서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아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눈으로 보던 보지 못하던, 편안하던 편안하지 않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늑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요, 동물의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 얼려요. 그 다음에 다시 피에 적십니다. 또 얼려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이 피가 충분히 묻었다라고 생각될 쯤이면 그 칼을 단단한 땅에 박습니다. 그러면 이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핥는 동안 이 늑대는 알지 못해요. 자기가 먹는 것이 이게 이 피 맛이 그 동물의 피인지 아니면 자기 혀가 찢어져서 나는 피인지 구별 못하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피를 흘리게 됐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면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늦었고 늑대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 나를 상하고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그러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4장에 보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을 설명하면서 가인의 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죽인 것은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죽인 것은 원수가 아니었어요. 가인이 죽인 것은 자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죽은 것은 단지 아벨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인의 영혼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파멸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동생을 죽이는 이 상황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고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죄를 지배하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없애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가인이 이 죄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안 나와요. 7절에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에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치러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다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을 뿐이고 모르고 있을 뿐일 수는 있지만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아니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의롭다 여기셨으니 이제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간에 거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의미는 법적인 의미, 그래, 판결을 내려서 의롭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의라고 하는 의미에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너무나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으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를 떠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오늘 죄와 싸우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대면해서 이겨내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대한 헌신도 우리 삶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 얻었는데 광야에서 계속 죄짓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목에 너무 힘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구원의 문제만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흥분해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전사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대면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나만 죽는 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죽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교회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지 않아요. 또한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예요. 보십시오. 죽은 생명은요, 시체는 그 시체의 온도를 보십시오. 방 안의 온도랑 똑같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10도면 시체의 온도도 10도예요. 방 안의 온도가 50도면 시체의 온도도 50도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의 체온은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환경의 온도와 계속해서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을 증거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로 미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분개하지도 않고 내 삶에서 내 자녀의, 내 가정에 들어온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 있다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을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 정말 억지로 해요. 이렇게 정말 살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운동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좋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 운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두 번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하다가 또 중단하고 또 포기하면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 이 운동하다가 안 되면 저 운동하고 계속해서 시작하는데 저의 이 게으름과의 싸움을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 이 싸움을 싸우는 한 저는 이 문제에서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죄를 다스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내가 옳지 않다면 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이요,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죄면 안 해야지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술, 담배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 중에는 술은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은 그 성경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술을 마셔도 되는데, 또 잠언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쳐다보지 않고 마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마시기도 하고,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근데 크리스천은요, 요거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 이거 하면 천국 갈까 말까, 이게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지, 과연 이게 옳을까 틀릴까 그 고민에만 빠져있는 모습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열망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죄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을 보통의 NIV에서는 You must master it 이렇게 표현되기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rule over it. 이 shall라고 하는 것은 이 shall의 고어지요. 고어 2인칭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네가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항상 죄의 공격을 받을 것이나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 너는 너의 중독을 넘어설 수 있다. 너는 너의 죄에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죄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근거가 어떻게 죄인된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에 그분의 승리, 그 죄에 대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천년 전 그 중세 시대로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중세 시대에 이제 영주들이 있고 그 영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땅의 소장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소장농이 이 영주의 어떤 영주의 땅에 있는데 그 다른 영주의 땅과 그 경계선 가까운 데 살아요. 그런데 이 그 영주는 좀 포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다른 그
지역도 침범도 잘하고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소장농은 끌려 나가야 되고 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협박하고 막 착취하고 굉장히 그렇게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 근접해 있는 다른 영주 이 군대와 또 이 그 영주의 군대와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땅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게 됐고 이 소장농이 일하고 있는 그 경계의 땅도 새로운 이 영주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싸움이나 전쟁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일에 이 소장농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가끔은 옛 영주나 아니면 그 영주가 보낸 부하들이 찾아와서 이 소장농을 다시 협박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협박에 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자신을 굉장히 아끼고 있고 또 이미 이 영주 간에 큰 전쟁이 있어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싸웠다가는 옛 영주는 있는 땅마저 다 뺏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어떤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또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옛 구습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하게 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죄를 이기려고 했지만 거부하려고 했지만 거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내가 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긴 나의 주인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나라, 어둠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내 안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에 우리가 기인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에 죄가 있다라고 해서 내 자신이 그런 죄책감 가운데서 눌러 앉지 마십시오. 우리 배우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되돌리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떠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의 함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 죄를 떠나셔야 됩니다. 성적인 죄를 범죄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 죄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어떤 정당성과 어떤 합리화도 주님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대로
또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십시오.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십자가로 무장하십시오. 전쟁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손에 무기를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오늘 가인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의 파워를,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져오고 왔던 죄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 모습 그대로 가는 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더 온전해지십시오. 날마다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아니, 죄인지 알지만 이제는 너무 무감각해져서 그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와 대면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달라지십시오.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 욕심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생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험한, 이 타락한, 이 더러운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주님, 이제는 진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날마다 씨름하지만 주님의 능력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 옷으로 입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래서 잘했다는 칭찬받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운행하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으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날마다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가 또 저희의 몸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 다음에 더 큰 걸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생각에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죄 가운데서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